오늘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님의 최후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지상대명령, 지상대선교 명령, 또 지상대위임령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마지막 명령하신 가장 큰 사명이고 바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요, 바로 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계시니까 그곳에 가서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처음 부름받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가 사건 이후에 낙심해서 제자들이 바로 같이 낙심해서 그곳에 가서 다시 어부 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 그곳에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너희들이 이전에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말씀을 전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 명령을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그들에게 말씀한 것은 겁니다. 11 제자가 바로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라고 했어요. 여러분, 11 제자가 바로 갈릴리에 가서 있는데 예수님이 산에서 가서 말씀했다는 거죠. 왜 11 제자입니까? 바로 배신했던 가룟 유다를 빼고 모든 제자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 발 앞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명령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희들이 해야 될지 무엇인지를 지상대명령, 선교대위임령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지막 명령은 모든 직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가 해야 될 사명 무엇이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이 지금까지 교육하고 그리고 또한 말씀을 전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파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명령은 무엇이냐, 본문의 말씀이죠. 바로 같이 본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 우리에게도 명령하시면서 너희들 가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잭석을 제자 삼아서 바로 같이 주님 명령 가운데 순종하며 그들을 복음을 전파할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의 명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이 명령은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명령이라는 것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닙니다.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지상대명령, 지상대위임령, 선교대명령이라고 우리가 명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의 성도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상대명령이라고 위임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을 하다가 전세가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퇴강명령을 하기 위해서 나팔수에게 퇴강명령을 하는 바로 나팔을 불으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팔수가 바로 나폴레옹의 명령을 잘못 듣고서 퇴강명령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그만 착각해서 바로 진경명령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진경명령의 나팔을 불어서 정말 이 군대가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해서 결국은 이 전쟁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나팔수를 불렀습니다. 네가 바로 공경명령의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전쟁에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해서 훈장을 주었어요. 그리고 훈장을 준 자리에서 훈장을 빼앗더니만, 그런데 네가 군인으로서 첫 번째 지켜야 될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너는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는 이전에 사형을 당해야 돼 하고 사형했다는 겁니다. 명령은 내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닙니다. 군인에게서 명령은 절대 복종인 것입니다. 상관이 내리는 명령은 절대 복종해야만이 질서 있게, 그리고 또한 정렬이 정비되어서 바로 전쟁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명령이라고 우리에게 명명하면서 우리에게 지금도 들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성도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지켜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제자를 비롯한 오늘날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 모두는 전도에 대한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도는요, 그냥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데 중요한 것은 진격과 불호하면 그냥 갑니까? 대장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는데 여러분 그냥 갑니까? 이것은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들 세상에 나가라, 믿지 않는 자에게 가라, 가서 전파하라, 너희들 제자 삼으라,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 가르쳐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에 그냥 나가면 저절로 수하게 됩니까? 이것은 영적인 전투라는 것입니다. 전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훈련을 하고 그리고 땀을 흘리고 총을 쏘는 법도 배우면서 각계 전투도 배워서 실전에 나가서 그들이 정말 죽지 않기 위해서 도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들이 무장하면서 나가듯이 우리가 이 전쟁, 영적 전쟁에 참여해서 이 위임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있어야 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병사가 훈련받는 것과 같이 우리가 기도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고 훈련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훈련받지 않는 병사와 똑같습니다. 제가 군대 갔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희들이 지금 훈련소에서 땀방울 흘리는 것은 실전의 전쟁에 나가서 흘릴 핏방울을 그만큼 줄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땀을 흘린 것만큼, 내가 훈련을 고되게 받은 것만큼, 내가 열심히 훈련받는 것만큼 실전에 가면은 내 핏방울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훈련을 잘 받는 사람들이 가서 전쟁도 잘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정말 영적 전투를 임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무엇인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70문도의 제자를 보내면서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보내는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이리떼와 같은 사단의 권세가 있는 악한 영들이 득실거리는 곳에 어린 양과 같이 우리 순전한 우리들, 영적으로 부장되어 있지 않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주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명의 제자를 보내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이리떼와 같은 세상의 악한 영들이 지금 득실거리고 있는데, 악한 것들이 지금 이와 같이 진을 치고 있는데 너희 양떼들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양떼와 같이 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랐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누구나 다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하나님 명령을 따르고 해야 될 사명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훈련받듯이 무장해야 되는데 이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같이 이리떼 가운데 양떼를 보내는 것이죠. 어린 양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무장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능력을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주세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담대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갈 때 귀신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그의 마음도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무장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부족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는 무장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가서 우리가 이 바로 악한 세상에서 그들을 건져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무장시켜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바로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바로 이 초대교인들이 주님, 우리에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담대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예수 이름으로 바로 이같이 내어쫓을 때마다 질병에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이 달아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주님 담대함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을 주셔서 외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장하지 않고는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VIP 전도 운동을 하면서 작정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7명 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명을 작정한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명, 2명 하신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작정만 하고 아직도 써내지 못한 분이 있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같이 우리가 무장할 뿐만 아니라 무장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영적 원리가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창세기 22장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 너의 애와 너의 자녀들이 대적의 문을 취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적은 무엇을 말합니까? 원수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사단들의 문을 취하라고 했어요. 저 문고리를 누가 잡고 있다는 겁니까? 원수 마귀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이, 아브라함 영적인 믿음의 자손들이 문고리를 잡고 있어요. 그 문을 열 수 있는 권세는 누구에게 주었느냐? 바로 믿음의 자녀 아브라함 영적인 자손에게 주었습니다. 따라서 권세는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공격자냐?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문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을 열면은, 예수는 문을 열면은 그 사단의 문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적자의 원수의 문을 잡고 있는 건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바위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했어요. 여기서 음부의 권세라는 권세를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써 있어요. 이렇게 가로열로 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관주가 있는데 뭐라고 했느냐? 바로 이게 음부의 권세의 관주가 뭐냐?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음부의 문입니다. 자,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음부에 있는 사단들이 이 문을 잡고 마음대로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은 누가 열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천국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문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그 문을 스스로 열 수가 없습니다. 누가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열 수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문을 열 수 있는 권세와 권위를 주었습니다. 믿습니까? 권위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같이 사도교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믿지 않는 자를 진노의 자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속을 사단이 바로 움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빗장의 문을 열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아무개를 주님께 영접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의 마음속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교회 나오게 도와주세요.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순간 아무개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요, 그의 마음의 빗장이 열린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만큼 그의 마음의 문에 바로 이같이 정말 이 모든 악한 것들, 마음의 생각들, 그 사고방식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세요. 왜? 그 문을 우리가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도 대상자를 만났어요. 내 아버님이 교회 안 다니는데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님, 예수님 이렇고요, 신앙생활 하세요. 이때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에게 전도하기 위해 가서 바로 입술을 떼어서 이야기하는 순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마음의 빗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이 집에 교회를 안 다녀. 그래서 대문에 가서 주님, 아무개 집입니다. 내 친구 가정인데 이 집에 복음의 문 열려주겠어요. 이 집에 견고한 성을 쌓고 마귀가 정말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데 내가 손 붙들고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가정에 있는 대문을 열고 영적인 그러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들의 생각도 환경도 그리고 삶도 만져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점점 열리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 주세요.
나에게 능력 주세요. 그리고 또한 용기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건져 주셔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의 심령 열리게 도와주세요. 이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도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빗장이 풀리게 도와주시고 그들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진짜가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기도하라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주님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에 한 보수 하나가요, 갑자기 별로 이렇게 세지 않은 바람에 쓰러져서 그 보수가 그만 정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로같이 미국 정부와 그리고 학교에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보수인데 어떻게 이와 같이 이 조그마한 것에 정말 그 바람에 정말 이와 같이 쓰러질 수 있느냐.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발표는 뭐냐, 딱정벌레 하나가 옛날에 그곳에 들어갔어요. 바로 파고 들어가서 딱정벌레가 그 안에 집을 짓고 나서 점점 그 집을 새끼를 낳으면서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딱정벌레 집이 점점 커져서요, 나중에는 나무가 이만한데 딱정벌레 집이 점점 커집니다. 여기가 펑하니 뚫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니까 자그마한 바람에도 그만 이 보호수가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 완고한 것 같습니다. 얼굴 하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대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한 것만큼 그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준 줄 믿습니다. 내가 그에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접근해서 관계도 맺고 차도 마시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목사님 자랑도 하고 교인 자랑한 것만큼 우리가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을 가져올 때 그의 마음이 그만큼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도는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리때 가운데 양떼를 보내는 것이죠. 우리는 이리때 원수 마귀 앞에서 우리가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원수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악한 영 귀신 역사로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력한 견고한 성을 쌓고 있는 환경이나 가정이나 그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을 받고 나가서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따라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능력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믿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입술이 둔하지만, 나는 내 자신도 확신 입고 때로는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신앙도 시험 들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면, 내가 이웃을 구원하고 내 자녀와 부모를 바로 이같이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나를 도우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이리때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낸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능력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누가복음 10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게 했어요. 뱀은 무엇입니까? 전갈은 무엇입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가장 독성이 강한 파충류라는 겁니다. 뱀과 같이 독성이 강한 것이 있을지라도, 전갈같이 독성이 강한 것이 있을지라도 네가 그들을 발로 밟을 수 있는 내가 능력 주셔서 너희들이 그것을 정말 폐물을 집을 수 있고 바로 이같이 정말 그 전갈을 밟을 수 있도록 내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리라. 전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하지만 능력 주시는 겁니다. 내가 연약함 속에 있지만, 나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지만, 내 신앙이 지금 부족한지라도, 내가 교회 다닌 지는 얼마 안 될지라도, 나는 부장되어 있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가면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십니다.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 주십니다. 여기 종이 한 장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날카로운 칼이 들어가면요 다 찢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종이를요 이것을 듣고 아무리 찔러도 그렇게 크게 손상되지 않습니다. 왜? 뒤에 유리가 받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이축자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입술이 둔해서 그들을 정말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명령을 위임받고 주님 내가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심령 주님 만져주세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나를 힘도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내가 말할 때 생각나게도 하시고 내가 떠듬떠듬 말할 때 그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만져주십니다. 완악한 마음이 그래 나도 좀 예수님 믿어볼까? 그래 오늘 보니까 교인들이 좀 좋아 보이네? 마음을 누가 만져요? 하나님이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십니다. 우리가 능력 주십니다. 양경애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주한장로교회 유명한 전도왕입니다. 어느 날 늘 가는 약국의 약사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날도 가서 약을 사면서 손님이 없길래 그때 이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복음을 듣고 있던 그분이 갑자기 뒤로 펑 넘어지더니만 바들바들 떠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기도해 줬더니만 또 잠잠해졌어요.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악한 것이 떠나간 거죠. 그래 예수님 믿고 온전히 돌아섰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갈 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가려고 하면 주님의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십니다. 우리가 머뭇거리면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능력 주십니다.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은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고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축복 주신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주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하늘에 면류관 영광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정말 집이나 그리고 또한 부모 형제보다 더 주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순종하고 우선순위를 주어서 주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께 이 땅에서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을 영광 가운데 받아주신다는 거죠. 중국의 송전도라고 하는 분이 남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분은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송전도라는 분이요 3남매를 설알에 두고 그만 하나님 부름받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주변 분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야, 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거더니 별 볼 일 없네. 아니 저렇게 3남매 두고 젊은 사람이 죽고 말았네. 그러니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젊은 나이에 그토록 열심히 전파했던 그래서 정말 불쌍하기까지 한 그 자녀들을 3남매 두고 그분은 하늘나라로 갔지만 그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하나님은 축복하셔서요. 이 3남매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바로 아들이었던 송자모는요. 중국의 재정장관, 경제장관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한 첫째 딸 송경령은 바로 같이 미국의 중국의 국부라고 하는 손문 선생의 아내가 됩니다. 막내딸 손미령은 장제적 총통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비록 송전도라는 분은 젊은 나이에 하나님 부름받았습니다. 일평생 주님 위해서 헌신했더니 하나님은요 그의 삶에 채워주지 못한 축복을 100배의 축복을 자녀들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해줬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와같이 헌신하고 전도가 영혼권에서 힘쓰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상급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내 자랑이고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 교인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들이 양육했어요. 그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주님 강림하신 날에 내 면류관이 뭔 줄 아냐? 내 번쩍번쩍 이 면류관은 누구냐? 너희들 자신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서 너희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전도하지 않았느냐? 이와 같이 키웠는데 너희들이 내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어느 바로 간증 사역자 아마 전도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한 분 할아버지를 위해서 초창기에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병이 들었는데 그분 낫기를 위해서 간구했는데 결국은 이 할아버지는요 낫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자기는 늘 그것이 마음이 안타까웠대요. 정말 그분이 살아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건강했으면 좋았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환상 중에 자기가 천국에 입신을 했습니다. 근데 천국에 가니까 천장에 많은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반갑게 자기를 맞이하면서 뛰어오는 분이 있더래요.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만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그 할아버지가 천국에서 자기를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하기를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 때문에 비록 저의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기도를 듣고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이 천국에 와서 이토록 영광 가운데 참여했습니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면류관은 뭡니까? 내가 전도한 그 사람, 내가 돌본 그 사람. 전국에 가면요 우리가 돌본 사람들,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 우리가 이끈 사람들, 믿음 가운데 세운 사람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서 우리를 영원토록 빛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자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천국에서도 이와 같은 축복으로 허락해 주는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데려오는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옳은 대로 사람을 데려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믿는 대로, 비진리 속에 있는 사람을 진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서게 한 사람들, 그들을 올바로 인도한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영원한 천국에서 바로 우리가 영원히 정말 이와 같이 빛나는 면류관 상급받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다겠습니다. 사랑하는 갈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땅 끝까지를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야 됩니다. 가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주님 나에게 무장시켜 주옵소서. 나에게 뜨거움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입술의 권세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을 할 때도, 대화할 때도, 초청할 때도 예수님 의지하고 말하면은 바로 이 말 속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의 심령을 만져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속의 심령을, 그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십니다. 그의 환경과 삶을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는 갈막교회, 또 갈막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귀한 면류관의 주인공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확신